며칠에 걸쳐서 함께 새벽에 묵상하는 이 예레미야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 유다 땅에 잔존한 백성들이 계속 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의 어떤 보복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그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한 일행은 이제 예레미야에게 묻죠. 우리가 여기에 살아야 할지 아니면 애굽 땅으로 피신해야 할지 내가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다오. 좋든지 싫든지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라고 처음에 말은 하지만 사실 이미 그들의 마음은 애굽 땅에 가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그들 안에 컸고요. 또 애굽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고, 출애굽 이후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도 하고 그 시절에 대한 잊지 못하는 마음도 있었고, 예레미야의 때에 와서 또 한번 유다 땅에 머물며 하나님께 맡기고 또 믿음의 모험을 떠나기보다는 애굽을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임해도 그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죠. 이미 자기중심성이 그 안에 크기 때문에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이 유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라 라고 말하지만 들어갈 틈이 없기에 그들이 보인 반응은 하나님을 무시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내가 거짓말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한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기중심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져요. 무엇이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겠다라고 전에 이야기하지만 그것과 상반된 말씀이 주어졌을 때 예레미야를 거짓말하는 자로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제 머릿속으로 자기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3절에 보면 이것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룩에게 또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들 얘기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7절에도 나오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들이 애굽으로 간 그 모습 자체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그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거짓말로 치부하는 것, 또 바룩의 어떤 음모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또 함께했던 많은 유다 백성들, 잔존한 자들을 데리고 예레미야도 같이 데리고 갑니다. 애굽으로 간 것. 추진력도 있어 보이고 또 속도도 있어 보이고 힘도 있어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애초에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처럼 속도도 힘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죠. 아무리 힘있게 추진해도 또 악을 쓰고 나간다 할지라도, 빠르게 간다 할지라도, 밀어붙이며 나간다 할지라도, 예레미야는 거짓말쟁이로 또 바룩의 음모론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이끌고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내 뜻을 굽히는
받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순종의 가장 큰 대적은 사실 외부에 있다기보다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합리적으로 나를 합당화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그저 내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내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가장 큰 대적이 됩니다. 사무엘상에도 보면 사울이 그랬죠.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잘 알았음에도 항상 자기 생각이 개입을 해요. 좋은 건 좀 남겨두고 제사 지낼 때 제물로 쓸 수도 있으니까 아말렉 왕 아각도 또 끌고 들어가면 얼마나 또 좋습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드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순종인데 왜 자꾸 그 말씀을 어기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느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8절 이후로도 나오죠. 애굽으로 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까지 따라와요.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지만 바벨론도 애굽까지 따라옵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등지고 어디로 가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도 보면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산당들을 불사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살하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 몸에 옷을 두름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바벨론이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을 붙들고 나가는 것은 방향이 잘못된 것이고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좋지 않은 것이 결정되어 있는 내 생각과 내 뜻을 늘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도 그 고백을 하죠. 어부이고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어부고 또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 앞에 거꾸라지죠. 그리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인정하게 됩니다. 나다나엘도 빌립의 전도를 받았을 때 편견이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있냐.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그의 편견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꼭 붙들고 발견하고 또 힘있게 나아갈 때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많은 축복의 간증들이 우리 삶 가운데 쌓이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